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는 노래를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것을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참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먼 옛날, 나중에 후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천사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 즉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자들을 택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런 궁금증은 저만 궁금해하고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목자들의 정체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궁금해요라고 하면 저와 호흡을 좀 맞추면서 네, 궁금하죠? 네, 그렇죠. 좀 잘했어요. 확실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훈련이 잘 됐어요. 네. 이 목자들의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천사들이 많은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 정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이 나타나 계시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 가까이 살아서 이 탄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 이 없네요. 별로 정체가 뭘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또 이것을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게도 학자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목자들이 누굴까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그래서 참 귀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겐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이 겐 족속은 아브라함이 쭉 올라가서 더 올라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셈의 족속이 아니라 가인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면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에 합류한 많은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합류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합류했던 사람들, 상당히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겐 족속의 후예가 굵직한 일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침략하고 압제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특히 바락 장군과 함께 이제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 겐 족속의 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어느 한 집에 피신을 가게 돼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겐 족속 헤벨의 집이었고, 이 헤벨이 어떤 가문에 속하냐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에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굉장한 집안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피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한 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줘서 이제 잠을 자게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야엘이 말뚝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여인이 말뚝을 가져와서 관자놀이를 찍어서 박아버려요. 그래서 단번에 즉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 일어났던 사람, 다시 야엘이라는 거예요. 즉 겐 족속의 후예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지조를 굳굳하게 지켰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사치로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겐 족속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10절 함께 있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몇 가지 줬다는 거예요. 그 지침 뭐예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아주 기쁨의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밭을 사지 마라. 그냥 장막에 거해라. 세상의 탐욕스러운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 이 지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침을 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저부터 아멘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포도 좀 마실 수 있지, 세상 문화 좀 즐길 수 있지, 좋은 거 즐길 수 있지,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또 밭도 땅도 사서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집 짓지 말아라, 땅 사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참 융통성 없는 지침이다. 이걸 어떻게 따릅니까? 이렇게 후손들이 불만을 제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지침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멀리하였고 우리는 집을 짓지 아니하였고 밭을 사지 아니하였고 장막의 텐트에 거하는 그러한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손해든지 어떠한 불편이든지 우리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이러한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 잘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지던 양을 돌본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들은 편히 집에 쉬고 있는 그 저녁에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사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그런 비천한 삶을 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까? 누구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경배하게 함으로써 이 성경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는 걸까요? 집도 가지면 안 됩니다. 땅도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연말이라 각종 이 채널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연예인들이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 TV 앞에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을 때에만, 세상에서 뭔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만, 청년들이 유수 기업에 취업했을 때에만,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에만, 남들이 부러워할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은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외형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외형적인 눈높이에서 그분이 멋지신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면 주로 누가 예수 맞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금발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뽀얀 피부에 꽃미남이 예수 역을 하는데요. 실제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금발이 아니에요. 백인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인 남자 아닙니다. 금발을 휘날리는 그러한 멋진 왕자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태양볕에서 망치 들고 일을 하는 목수였어요. 까무잡잡하시고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상당히 거친 피부의 소유자, 저와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닮은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저처럼 까무잡잡하고 피부가 거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처음부터 세상의 멋진과 화려한 건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는 신생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삶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집 한 켠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마지막은요
십자가였어요. 세상의 멋짐과 세상의 화려함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사셨어요. 왜요? 그분의 가치의 최고의 가치는 늘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한 이후에 돌아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는 하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둠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찬송,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난임의 담을 허무셔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의 초석이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바울은 우리 관계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를 하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와 집 짓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돌을 쌓아서 연결해서 집을 짓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 모퉁이에 큰 돌을 먼저 세웁니다. 그것은 모퉁이 돌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늘 돌을 맞춰가는 거예요. 먼저 돌이 세워졌다고 기준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항상 기준되어서 건물을 지어야 잘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면, 관계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준 되려고 할 때예요. 내가 기준 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이고 동산교회 당회장인데 제가 늘 제 기준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내 기준에 당신들이 맞춰야 됩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기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내 사랑의 기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용납을 하시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의 용납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던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시기를 선생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일을 하면서까지 섬겨주셨어요. 그것이 내 섬김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나의 기준 되어서 겸손히 섬기고,
늘 예수님 기준 되어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늘 예수님의 기준 되어서 다른 이를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는데 내가 그 메신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부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는 이 예수님의 오심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문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문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신저가 됩시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얘가 또 예수님 더 닮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크리스마스 캐럴과 같은 그러한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